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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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8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22절에서 31절 지혜의 능력입니다. 네, 잠언 8장 22절에 보니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찾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잠언은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에 속하죠.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금언이나 그의 격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지혜서는 구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이런 지혜서에 속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도나 중국 그리고 한민족에게도 지혜에 관한 문헌은 적지 않습니다. 지혜 문학은 주로 문명권에 남아있지만 문명과 담을 쌓고 사는 원시민족에도 이런 지혜는 또한 남아있습니다. 문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전적으로 남아있어요. 족정이나 추장들 그리고 원로들이 바로 지혜의 창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똑똑하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암기력이나 분석력을 지혜의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적인 몫이다라고 IQ 이렇게 표시 우리 IQ가 얼마니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평균 IQ는 100에서 110이라고 그래요. 머리를 좋게 하는 영양제도 있다고 합니다. 유전공학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달하면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IQ를 갖고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야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머리가 좋아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실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머리가 좋을 거예요. 심장수술하는 의사들도 아마 머리가 좋겠죠. 피카소나 정명훈 같은 예술가들도 머리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은 것이 꼭 똑똑한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또한 아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한 것은 악의 속성이기도 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악한 사람도 아주 머리가 좋아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전쟁은 그 어떤 이유에도 악입니다. 미국은 2003년 3월에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죠. 미국의 일방적인 선전포고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인 이유는 이라크에 대한 살상 무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고 그러죠.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미국이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정보는 미국 정보국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좋은 머리에서 나온 거짓된 정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삶의 근거를 잃고 불구가 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좋은 머리를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지혜는 착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일까? 사람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대중 선동에 놀아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감성지수를 가리키는 EQ가 지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EQ의 강조는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히틀러도 음악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로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수치 MQ가 더 중요한 것일까? 도덕적인 사람은 복음서에 묘사된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인간이 옳다고 판단하는 지성, 도덕성, 감성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일까? 성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나? 오늘 설교 본문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은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이 대목에서 나는 바로 지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말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참으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태초 이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 지혜의 선제성을 지혜의 존재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 26절에도 반복이 되죠. 땅, 바다, 산, 언덕, 들, 진토의 근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는 존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세상의 시작인 태초는 우주 물리학적인 125년 전인데 그때부터 우주에는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무엇인가가 나오느냐. 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의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존재했다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죠. 태초 이전에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태초 이전에 존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죠. 22절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했고 24절은 내가 이미 났다고 그래요. 25절도 역시 내가 이미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지혜와 하나님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새길 수도 있어요. 태초 이전의 차원에서 주객 개념에서 나온 만든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든다는 말 또는 피조되었다는 말은 이 세계가 시작된 이후에 통하죠. 지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능력이다. 그렇게 존재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런 설명이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친근한 요한복음을 읽으면 도움이 돼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언어, 이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로고스가 태초에 존재했다면 로고스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로고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로고스 지혜는 이꼴과 함께 일치한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서 본다면 로고이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한 분이시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 분명히 예수님은 태초 이후에 그것도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의 한계 안에서 살았던 그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는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가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건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가르침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풀어줄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영을 진리의 영, 푸뉴마라고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참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숨어있는 진리를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에요. 예컨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우주의 역할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진리의 힘에 의한 것이다. 원소 주기 율표가 있는데 그런 원소의 속성이 밝혀지는 것도 역시 진리의 힘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 진리의 힘이 곧 성령이다. 요한복음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성령의 활동이죠. 부활을 인식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일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태초 이전에 존재한 로고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해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바로 긍정적인 진리였고 긍정적인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은 하나님이셨죠. 그것이 아니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부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에 대한 구약의 다른 용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지혜입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은 무조건 열광적인 은사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방언, 신유, 입신 등등 이런 현상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성령 임재의 특수한 결과물들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설명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의 일도 은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각자가 섬기는 차원에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만을 성령 임재의 모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부분적인 현상을 전체적인 것처럼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르죠. 성령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풍성을 만드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고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할 때 하나님이 그 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오늘 8장 22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그 창조자의 행위를 즐거워했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만지는 인자들을 기뻐했다. 31절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지혜는 곧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창조라는 말은 아주 놀라운 진술이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거나 하나님에게는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혜가 곧 창조자 하나님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또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훼손될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불편한 생각은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벌어지죠.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다니는 도인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옥황삼재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으로 천국에 가서도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죠.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우상숭배죠.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잠언 지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혜는 바로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창조자가 지혜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잠언 8장 22절 31절의 설명을 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지혜의 선제성, 다른 하나는 지혜의 창조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혜가 창조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잠언 기자가 전하는 단어를 나열해 보면 태초, 땅, 바다, 큰 샘, 산, 언덕, 들, 진토, 하늘, 궁창, 구름 하늘, 바다의 샘, 바다의 한계, 땅의 기초가 그것이다. 잠언 기자의 눈앞에 벌어지는 세계가 얼마나 장엄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하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든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그 세계의 창조 능력이 바로 호쿠마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보고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시의 과학적 지식은 우리에게 비해 훨씬 부족했지만 세계 전체 앞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지식과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계 앞에서 미숙하기는 그들과 마찬가지다. 아는 게 없어요.
예,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 젊어지고 어린애로 돌아가지 않고 늙기만 하는 이유를 모르죠. 왜 식물만 탄소동화 작용을 하고 사람은 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원리만 알지 근본 원인을 잘 모르죠. 고대인들이나 우리가 세상 천체 앞에선 어린아이와 똑같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종말이 될 때까지는 속성은 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신론적 한계를 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이 지혜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성령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설교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이미 답은 주어졌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언이 말하는 창조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린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거나 이용해서 편리하게 살아보자는 인간 중심의 욕구가 아닙니다. 창조의 신비에 대한 영적 통찰이고 인식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자연과학자와 시인과 예술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조의 지혜 로고스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과 경험입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령의 창조의 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 그 영은 우리가 규정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셔서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조하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푸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